세례학교 교육 5주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례와 성찬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잘 공부하여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길 소망합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환상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여서 대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짐승 대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은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은혜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땐 그 부분을 씻어내면 되지만 마음에 더러움이 묻는다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 세상엔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 씻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다른 특별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머리에 물을 뿌림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있습니다.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은 우리 안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몸을 물에 잠기는 침례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를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죄 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은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거듭나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인격이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거듭나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 사탄의 세계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과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례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시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받음으로 몸에 지녔습니다. 마치 소나 말에게 주인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찍어 주십니다. 이것을 인치심이라고요. 예수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기에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받은 세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고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하는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생기고 믿지 않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에 있어서 남녀노소, 신분, 인종 그 어떤 것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세례받을 수 있고 거듭나질 수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나 어린 세례 받은 사람 또한 같습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고백을 이제 내가 대신해서 나의 고백으로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라왔던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금을 재려낼 때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불로 금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금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불은 그 물체 자체를 변화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불순물을 불로 인하여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 주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 인치신다고 말하며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 대표인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집례합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 입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구약 시대의 할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던 것처럼 세례 또한 동일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음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화채설이라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이 실제이며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 천주교의 화채설입니다. 기념설은 기독교에 있는 개념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가 아니라 기념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그것이 살과 피로 변하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면 떡이나 포도즙 자체를 신성히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실제로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이 성찬이지, 그것이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은 양 대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을 진행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성찬에서 떡은 어느 떡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기 편하면 괜찮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 받은 자입니다. 성찬은 믿지 않는 자와 어린아이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을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와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허물이 있어 성찬을 중지시킨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 교회에서 주신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믿음이 약해졌다 생각하여 성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찬을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즙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다든가 경의를 표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성찬을 받을 때도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잡담을 자제해야 하고요. 산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묵상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지 못한 성도라는 뜻인데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일 낮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금요일 등등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인 집회나 모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육, 선교, 재정, 봉사, 찬양 등등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며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주며 그들에게 잘 헌신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신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교만했고,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삼으려고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에 관련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입교 교인, 입교 교인으로 살면서 성찬 예식에 계속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